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 예. 자,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라. 교재 31페이지입니다. 뭐로 인도받느냐? 기도로. 네, 물구나무 서기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이상한 방법들을 찾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보면 막 꼬집어 뜯는 은사도 있고, 예, 뭐 별 희한한 은사들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이상하지 않고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너무 여러분 쇼킹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 그런 거 좋아하다가 귀신 만납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 평이한 거, 아주 그냥 가장 평범한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게 여러분 가장 능력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80%의 사람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걸 아십시오. 파레토의 법칙에서 20%가 나머지를 이끌고 가지만 사실 그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요 80%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여러분 유지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그냥 보통으로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아주 이상한 걸 좀 좋아해요. 뭐 특이한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요? 예,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자,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획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 자, 너희들이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데 죄에 죄를 더하는데 왜 죄에 죄가 더하느냐? 묻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와서 물어라. 장례사를 물어라. 후례사 장례사를 물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무당한테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창원 그 옆에가 어디지? 마산, 어령, 예, 어령, 마산, 창원, 그 다음에 부산, 김해, 기장 이쪽으로 부흥회를 다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뭐 이사 간다 그러면 택일했나 이러고 뭐 손 있는 날 어쨌나 이래가면서 당년에 교회 다니는 집사도 권사도 당년에 물으러 간다니까. 무당한테. 여러분 신접한 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부산 쪽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쪽은 또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는 또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부산 그쪽은요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완전 99단입니다. 그래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죄를 더 짓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인도받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성 듣는 법 배워야 되지.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잖아.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기준은 텍스트, 캐논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자 5명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무당 쫓아가는 거예요. 답답하잖아. 아들은 장가 가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내 며느리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일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님이 움직일 때 이사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진을 칠 때 구름 불기둥이 위에서 지성소 있는 데서 떠오르면
보따리 싸야 돼. 이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사하는 거, 이사. 이사하는 게 집을 이사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움직일 때 이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일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무당 쫓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죄에 죄를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4절 시작.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까짓거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이성 그냥 갔죠. 완전히 여러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이 말은 완전히 패배하고 마음이 쫄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급에 잔뜩 질릴 정도로 그 정도로 패배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해도 될까요? 갈까요?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다. 기도하면 환경이 열리고 좋은 만남이 주어지고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기도처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좋은 예배를 왜 안 드리는지. 예배 드려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흥하고 돌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릴까? 나가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이에요. 왜? 해방하는 거 막아주지, 새 나가는 구멍 막아주지, 사고 나는 거 막아주지, 사기꾼 만나는 거 막아주지, 안 좋은 거 다 막아줘. 다 막아줘.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하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니까 제가요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 없대. 그래서 제가 조금 돈 좀 모아놓고 너무 환경이 안 풀린대.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우리 답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니까 교회 나와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많이 주실 거예요. 아우 그거는 배부른 사람이나 가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간다고. 지금 뭐 애도 아프고 남편은 사고 나고 누구는 뭐 온 집안에 다 문제구덩이야. 문제구덩이. 그런데 대체로 그런 사람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말을. 아니 시키는 대로 그냥 들으면 되잖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여러분 예배처럼 좋은 게 없어.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나가서 돈 버느라고 고생 안 하고 더러운 소리 안 듣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고. 아멘. 그러고 칭찬 듣다가 은혜 받다가 막 그냥 막 춤도 치다가 스트레스 풀다가 집에 갔는데 또 하는 일도 잘 돼요. 얼마나 좋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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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우연히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아셨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묻지 아니함으로. 간단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버려 그랬어요. 너를 버려. 그런데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는 간단해.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 여러분 버림받고 싶습니까? 멋대로 사십시오.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묻고 또 물으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이리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할까요? 아버지 이렇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시시해 보여도요 자꾸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진행하는 이 기획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첫날도 이거 나는 인도받는 법을 아는데 형체가 없는 것을 형체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어쩌다가 달려오다 보니까 다 뚫혀버린 거예요. 어? 그 영어로 뚫혀버린 그거를 이론화 시켜가지고 형체화되게 만들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미나전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 아버지. 어떻게 저들의 손에 이걸 딱 지어주죠? 인도받는 거? 아, 이거 어떻게. 아, 나는 되는데. 주여, 이러면 나는 되는데. 오, 주여. 시간 임박했는데도 안 뚫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근데 우리 교수님들한테 다 나한테 등에다 손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막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 막 주여!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여! 하는데 팍 뚫히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다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왜? 또 좀 잘못 가르치면 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신비로운 게 저도 있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도 뭐 은혜를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일반 신학으로 들이댔을 때 약간 좀 이상하게 저도 있겠지. 왜 없겠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내놓을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보편화되고 그러나 이상하지 않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거 찾는 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멘. 자, 물어야 됩니다. 자꾸 물으세요. 결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신구약 다 뒤져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응? 이야, 고범죄를 지었어. 다윗은 여러분 죄를 만들어가지고 지은 자야. 그것도 누군가 하면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 응? 세상에 그 우리아를 갖다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마누라를 빼앗았던 아주 정말 교활하고 독한 놈이지.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품기가 고슴도치끄러한 뜻이 좀 불편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을까? 간단해요. 회개기도 하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도하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 쉬지 않고 인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게 들어오게 하시고 방송 이거 듣게 하시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우, 누가 나를 유튜브 이렇게 퍼날라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네가 들어야 되니까 들으라고 줄 때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배우라고 할 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얻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째,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요, 목을 졸라맨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졸라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을 한번 졸라매봐요. 살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염려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염려한다는 게. 우리가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웅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양을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주님은 앞서가시고 양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올바른 곳에 와 있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내가 이를 왜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교재 속에 원칙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올바른 곳이다라고 믿어라. 때때로 이런 게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아유, 잘못 왔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곳에 와 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이 약간 이상한 곳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배울 게 있다는 거지. 취할 게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아주 옛날 30년도도 됐죠. 20대 때 우리 이제 선배가, 학교 선배가 저를 이제 어디를 데리고 가더라고. 야, 뭐 이런 데가 있다. 너 거기 가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막 이제 신앙이 이제 조금 들어가고 뭐 잘 모를 때였어요. 그 저를 이제 37년 아주 초기 때 어디를 갔어요. 그 날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라고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인사를 항상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근데 머리가 갑자기 팍 이렇게 눌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뭘 잘 모를 때였어요. 머리가 이렇게 팍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렇게 보니까 감람나무 2개 있고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박태선. 네, 박태선 그때 신앙촌 그쪽 라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여기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네가 하도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여기 이런 데 오면 여기 신앙촌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밥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너 여기 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웃었어요. 내가 저 언니 보기에도 그러냐 내가 이제 그러면서 막 웃었어.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은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가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성령님께서 저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는데 머리 시커멓게 확 누르니까 바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딱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빛 가운데로 가도록 인도해 가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고집을 부리면 요나처럼 엄청난 고생의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책임을 다하셔.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죠. 끝까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재검색하겠습니다. 또다시 또 이탈했습니다. 재검색. 계속 원하는 목적지로 내비게이션 안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유기시켜버립니다. 그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건전한 염려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죄 지면 자꾸 인도가 자꾸 꺾이게 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에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봐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계획을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팔아버릴 계획을 잡았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애굽에 가는 방식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악랄한 방법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어서 선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누릴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죄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죄 짓지 않고 인도함을 잘 받으면 누릴 게 굉장히 많아.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인도함을 받기는 받아요. 계속 여러분 그런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요. 받는데 받을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누릴 분복이 여러분 자꾸 줄어들어. 자꾸 줄어. 그래서 죄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보다 약하게 보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보다도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수하에 사탄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허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다 승리해서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까지 저들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죄는 축복의 일부를 놓쳐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죄는 축복의 일부를 뺏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축복의 일부를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 아멘. 다만 죄는 내가 누릴 축복, 받을 축복을 빼앗아간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면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부터 염려, 목이 쫄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목을 지금 쪼르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 목에다 손대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스스로 만든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렇게 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제가 이제 20대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일 천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빚을 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빚 안 져야 된다고 하여튼 주일마다 봉투가 이만큼이에요.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장사는 매일 마이너스야. 그래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김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라. 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는데도 계속 점점 이제 사업은 더 망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찾느라고 작전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뜻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거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되니까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돼야 속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설정이 안 됐는데 속도 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8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인도받는 법 이거 배우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뭔지 발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뜻을 발견했잖아요. 양평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불 던지는 자 되라고 하시구나. 나는 이렇게 이 깨달은 자가 돼서 영적 길안내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구나.
선지자적이면서도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자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구나. 뭐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저도 비교하고 경쟁했어요. 아, 니는 나보다 키가 작은데 왜 너는 더 잘 되니? 인간적 계산 속에서 너는 왜 고생도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갖다 주는 돈 갖고 먹고 사니? 뭐 이런 거지. 아줌마로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나보다 키도 작은데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미가 선지자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미가 쪽이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각자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에 대해서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 개씩 정리를 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해가는 스타일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발견하면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예, 기본적 족속에 대해서 묻지 않아가지고 쏘가 넘어가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34페이지 노튼 스테리터 박사는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보여달라고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하고 회중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사명만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뭘 할 때 하나님 그럼 그것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이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속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아버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뜻이 뭡니까?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물었더니 세상에 손든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하루에 5분씩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봐라. 우리가 파란색 옷을 입을 건지 빨간색 옷을 입을 건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도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교육 수준이 그것조차 안 되는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을 넘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고를 듣도록 초대하신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오늘은 빨간 색깔 옷 입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가 막 되게 신령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무슨 색깔 옷 입을까? 구두는 뭘 신을까? 이런 걸 묻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건 안 물어도 괜찮아. 알았지? 뭐 그냥 흰 색깔 신어도 별일 안 생기고 빨간 색깔 신어도 별로 안 생겨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고 막 과시하는 거. 저는요 매일매일마다요 어떻게 하라고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거 지나치면 무당귀신이야. 아셨지? 예,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영적으로 어릴 때 제가 이제 눈이 열렸어.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저를 이끌어 가야 돼. 이제 막 눈이 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착각 대답을 주셔요. 아버지 나 저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착각.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지각이 없을 때 영적으로 어릴 때 그때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시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영적인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이럴 때 어느 날 제가 확 저도 이제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깝깝한 거. 강대상에 이불을 갖고 올라갔어. 이불을 갖고 올라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덮으면서 여기서 자는 거지. 이제 주님 꿈속에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잠자는 거야. 왜 잠을 자느냐? 꿈을 꾸려고. 꿈. 하나님 강대상에서 잠자면 꿈이라도 꾸지 않겠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무런 대답. 여기 23장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게 영적인 게 굳어진 줄 알고 매일 여기다가 이불 깔고 여기서 누워서 자는 거야. 이제 기도해. 그러고 난 자는 거야. 오 주여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즌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뭐 할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어릴 때는 대답을 해주셔. 그러나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 수준이 올라갈 때는 우리 스스로 파란색은 건너야 되고 빨간색은 건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 수준이 될 때는 그런 거 질문하면 혼나.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혼납니다. 대답 안 하십니다. 뭘 물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야 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뜻을 묻는 거예요. 매일 주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는데 침실에서 그냥 딱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음성 듣고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음성 듣고 기다리고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은 이런 하루 일과를 보고를 해보고 쭉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막 이제 샤워실로 가고 막 일을 하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 마침 딱 보고 그러고 저녁에 밤에 잘 때도 다 하고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거예요. 후에 버전을 쓰는 거죠. 아,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딱 정리하고 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고를 돋도록 초대하십니다. 성화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게 돼요. 어떤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 아기 때는 막 잘한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어느 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 저 이번에 이거 좀 하고 싶은데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되도록 해준다. 대답이 거의 그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거의 어떤 수준이 딱 하면요. 거의 대답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을 행할 힘 달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김혜자 씨 책 있어요. 그게 이제 탄광촌에 어린아이가 이제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누명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 아이를 갖고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선생님이 계셨어요. 모두가 다 이제 이 아이를 향해서 돌도 던지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꽃이었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 던진 꽃이었고 그 꽃으로 그저 나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별거 아니지만 내 편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였던 그것 때문에 와르르 99명이 다 반대해도 그게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가 신뢰했던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옳다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바라봐. 근데 그때 아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정말 적은 소수일지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것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고뇌와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 행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고
주기도 못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남편이 짐 엘리엇이죠. 이제 오라니 부족입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가 오라니 부족을 사랑하고 거기 남아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니 부족을 위해서 이 짐 엘리엇의 순교의 피가 그곳에 흘려짐으로 온 부족이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입을 다물지 마세요. 그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될 때 말하셔야 돼. 입은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셨습니까?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로 기도해라. 뭐로 기도해라?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영어로 기도, 방언어로 기도, 영어로 기도입니다. 36페이지,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지어다. 도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우리 다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맹인으로 살면 안 돼. 기도해야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잘못된 길을 고쳐주셔요.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걸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333 기도. 이것은 제가 20대 때 받은 응답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스터 키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333. 한 번에 3시간 기도해라. 3일 처야해라. 3일 금식해라. 특별 예물을 드려라. 이 333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3 기도해 보십시오.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돌파했습니다.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라도 있어. 기도가 안 되면 너무 낙심 절망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딱 방석 갖다 놓고 이마에 방석 1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벽에다가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방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마에다 방석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배기지 않잖아요. 푹신푹신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자는 거지, 앉아서. 하나님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난 네 몸을 많이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야. 데모. 아까 아버지 지겨주십시오.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신의 몸을 드리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영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이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자, 여기에서 영이 세 종류의 영이 나오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을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교회 일이 세상 법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참 어려운 일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다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원수 마귀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에 싹 성령 하나님의 영에 잡혀버리면 그냥 그 영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가 되어지니까 영 안에서 그러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적 증거. 믿는 자는 여러분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낼 곳 시험한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조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조급한 거는요 원수 마귀야. 원수 마귀는 이렇게 빨리 해 막 재촉합니다. 빨리 해라 재촉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내적 증거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첫째 뭐로 말하느냐? 감정이에요. 감정.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 지갑을 잊어버렸어. 지갑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그 지갑에 중요한 게 다 들었는데요. 아버지 그 지갑 찾아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편안해. 100% 지갑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막 불안해. 그럼 조금 곤란해. 그럼 막 부러지셔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핸드폰을 딱 한 번 잊어버려서 못 찾았어요. 여러 번 수도 없이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릴 때마다 다 찾았는데 한 번 제가 못 찾았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제가 주머니에 넣는다는 게 아마 바닥에 그냥 떨어뜨렸나 봐. 와서 보니까 이제 없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영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소식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것을 주석한 자의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녹아지고 막 선포하면서 막 내가 한 3일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학생이 주셨더라고. 학생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다 지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잊어버리면 하루 어디서 찾고 맨날 잊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죠? 냉장고 안에도 넣어놓고 막 험한 데다 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핸드백처럼 하고 다니는 걸 봐가지고 저도 이렇게 핸드백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개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요. 안 그러면은 잊어버리니까. 왜 그거 꼭 지금도 봐봐. 이거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꼭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꼭 찾아요. 찾는데 그때는 그걸 완전히 잊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막 금식하고 여기 중요한 게 난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 꼭 했더니 지 엄마한테 들켜갖고 내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그 집에 가서 땅에 앉아봐서 편안하면 그 집 사도 괜찮아. 가게를 계약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기도를 해봐. 그 땅에 앉아봐. 편안하면 괜찮아. 해도 돼. 근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은 우리 꿈으로도 말씀하시거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뭔가 불편해.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시면 돼. 정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막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양평으로 들어갈 때 사실 제가 응답을 100% 다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제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거길 안 들어가면 안 돼. 거길 들어가야 돼. 제가 좀 더 다른 데를 좀 더 찾아봤으면 어쩔까 모르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모든 상황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결국은 거기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 저한테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이 잘못 인도받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도 보석을 커내는 걸 믿으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으로 말하시고 하나님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인도하시고요. 내적 증거를 따르면 부유해집니다. 부유함이란 충분한 공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의 영을 기도하면서 계속 풀어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감정으로 말하고 권면, 이해, 깨달음, 명령. 우리가 이해되도록 우리 영이, 제가 예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가네. 그냥 하겠어. 내가 한 사람 불러를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그럼 제가 알아들어요. 이 사람의 계획은 아까도 누구 기도해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뭘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주님 이 사업장 했더니 기도가 덜 차여져 있다. 이렇게 딱 바로 알려줘. 그럼 내가 예 그렇군요.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예언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대신 방언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하면 딱 바로 알아들으니까 예. 자,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반대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야. 예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Yes, yes, 이렇게 제가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또 잘 인도해 주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잘 설득도 시켜주십니다.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화인 맞았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센스 기능이 뭔가 하면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서 양심의 소리가 야 너 이거 아니잖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이제 양평에서 주차해야 되는 간증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돈 1,000원에 내 양심 팔아버릴 뻔했어요. 병원이 앞에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 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 주차장이 없어. 요즘은 주차장이 있어. 제가 여기다가 주차되고 앞집 병원을 갔어요. 나왔는데 될 때까지 주차위원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주차위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동을 걸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차위원이 초박초박 내 앞으로 오는데 심장이 쿵쾅 이러는데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병원에 왔다 그럴까? 저 병원에 왔다 그럴까? 요 병원에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고 사모님 어디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요 여기 앞에 왔는데 주차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1,000얼마래나 뭐 얼마인데 그냥 가십시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저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까지 그 조그만한 그 양심 팔아버릴 뻔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딱 말했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냥 순간 딱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양심의 소리. 그래서 반복되고 집중된 기도를 계속하면 양심의 기능이 살아 움직여요. 선한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잘 살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째,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거 인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비록 알아듣지 못해서 반대길로 갔을지라도 그분은 다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평안함을 얻기까지. 평안함을 얻기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333 기도와 내적인 증거를 따라서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